오늘 마태복음 5장의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지 않냐, 너희가 그것을 익히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약속이 어디 있죠?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수백 가지 약속과 계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건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뽑아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고 타락하고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 그룹들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간음죄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 우린 정말 깨끗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 잘 알고 너희들 지키고 있지? 너희들 그래서 다 간음죄, 음란과 타락의 죄는 짓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봐, 그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즉 내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여인과 간음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행하지만 않으면 그건 간음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눈으로 다른 여인을 마음껏 훔쳐보고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마음껏 음욕의 마음을 품고 예쁘다, 좋다 라는 마음으로 훔쳐보고 마음껏 그 다른 이성을 가지고 상상하면 그건 간음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어때? 내가 만졌어? 내가 뭐라고 말 걸었어? 나 죄 짓지 않았어. 야, 내 마음속에 혼자 품고 생각하는 게 뭐 어때서? 내 마음이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다른 여인들을 생각과 마음에 품고 더럽고 추악한 상상은 하면서도 자기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착각했지만 잘 들어,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지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율법을 얼마나 더 엄격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야 하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눈으로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의 생각과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앞 못 보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니까 짓는 음욕의 죄를 안 품을 거 아니냐. 차라리 눈 빼고 눈 멀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잊고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더 슬픈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성들 다 눈 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만큼,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음과 음란의 죄를 남성으로 국한 지을 순 없지만 대부분 남성들에게 적용되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성추행, 성 관련 범죄 기록 사실 없으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과 마음으로 품기만 했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간음한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나는 죄인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너 죄인 아니라고 우쭐대고 자만하고 살지 말고, 너는 엄청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 너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뒤에 십자가 지실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너 조만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너희들의 죄는 씻을 수 없어. 너희는 그만큼 심각하고 처절한 죄인이니까 잊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7절은 똑같은 모양의 다른 예를 예수님이 이렇게 드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 걸고 자꾸 맹세해서 너희들이 지킬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어떠한 것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그걸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또한 30절 마지막에 31절 32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 이혼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혼하면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피치 못할 사정들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든 이 여자든 이미 한번 결혼했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면 부정한 것입니다. 여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정한 죄를 또 저지를 수는 없어서 한번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자의 경우,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했어도 혼자 일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당장 굶을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갈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의 생명을 위해서, 좋다, 재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준다. 그게 뭐냐면,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이혼하는 여자에게 마지막 예의로 이혼 증서라는 걸 써주는 겁니다. 이 여자와 나는 결혼했던 몸입니다. 이 여자는 나와 결혼했던 여자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자를 만나게 될 어떤 남자도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결혼하십시오 라고 전 남편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법이 참 놀랍습니다. 이건 어떤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혼은 하지만 이 여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 남편의 예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혼한 여인이 새로 재혼할 남자를 만났을 때 그걸 내미는 겁니다. 여보 보세요, 나 전 남편과 이혼한 이혼녀이지만 나 이렇게 이혼 증서 받은 더러운 여자 아닙니다. 나 문제 있는 여자 아니니까 당신 나와 마음 놓고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편과 결혼해서 재혼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피치 못하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흘러와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성분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 이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킨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내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 놓고 뭐 해도 된다? 이혼해도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너 오늘 나랑 이혼해. 야, 내가 이혼 증서 써줄게. 걱정하지 마. 이혼해.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랑 또 결혼합니다. 또 한 석 달쯤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고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빨리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 놓고선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 율법대로 했다.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냐, 구약에 하나님이. 나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나는 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지은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율법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껏 이 여자 저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해도 된다고 착각하냐? 죄 안 지었다고 너희들 자만하냐?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냐? 아니야.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그 여인의 생명을 위해서였지, 너희들 원래 기본적으로 결혼했던 남자가 다른 여인과 다시 재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율법을 주신 진짜 속마음은, 얘들아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껏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로는, 문자로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쓰여 있어서 마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고 간음한 것 외에 이혼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건 간음하는 죄를 지는 것과 똑같다. 여인을 버리는 죄, 그 버린 여인에게 장가드는 남자, 재혼한 남자와 여자가 또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인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끔하게 단장하고 서서 설교하니까, 목사라니까 죄인 아니라고 그냥 믿어주고 싶은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안 들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이렇게 또 흠과 티와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지만 죄인이니까 나는 지옥 가겠구나라는 절망보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땅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를 한없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회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떠한 특정한 말씀 본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분은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뭐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 전에,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알까 두렵고 창피한데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